저와 함께 예배하는 아기들은 말씀 전하는 그 엄숙한 시간에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눕고 자고요, 울고, 또 편안함을 느끼는 아기들은 응가도 하고 갑니다. 집중 시간이 나이에 따라서 2살은 2분, 3살은 3분, 4살은 4분을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반전이에요. 집중력이 대단합니다. 눈에서 레이저가 막 나와요. 그러면 제가 이제 말씀을 잘 전했다고 막 으쓱 해지는데, 그보다는 이 아이들이 예수님 이야기를 아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영유아부는 15개월에서 4개월까지 어린아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상반기 동안은 엄마와 함께 예배하면서 안정감도 갖고 엄마에게서 예배하는 것도 배우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분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한 우리 아기들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영유아부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른인 제게 영적으로 깨달음을 주신 것들을 부족하지만 이 시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영유아부 아이들은 안아줄 때 참 좋아해요. 교사들은 아이들을 한 명씩 안아주고 무릎에 앉혀서 예배하는 것이 익숙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축복합니다. 코로나19로 교회에서 많은 아이들을 아쉽게도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안아주거나 또 따뜻한 터치의 기회를 갖지 못한 것이 정말 아쉽습니다. 어른이면서 부모인 우리들은 어린아이들을 안아주며 축복해 주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크리스찬 상담 심리학자인 거리스 몰리의 축복이란 책을 보면요, 우리 인생에서 첫 번째 축복은 손길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어린아이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축복은 손길입니다. 갓난아기 때 그를 안아주는 부모나 가족의 따뜻한 손길, 우리 생에 경험하는 첫 번째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눈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연로하고 몸이 편찮았을 때 요셉이 자기 아들들을 야곱에게 데리고 왔어요. 야곱의 손주들이죠. 내가 축복해 줄 테니 그들을 데리고 오너라 하고 야곱이 그들을 껴안고 입 맞추고 축복했어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가장 소중한 그 손자들을 껴안아주고 그들을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의미 있는 영적인 축복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부모들이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어루만져 주기를 구했습니다. 제자들은 그들을 꾸짖었어요.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꼭 껴안아 주시고 손을 얹고 축복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을 안아주고 축복해 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부모는 자녀들을 포근히 안아주고 자녀들을 축복해 주는 것이 너무 소중한 일입니다. 마음으로 축복하면 되지 그렇게 말하지만 의미 있는 언어로 축복해 주고 안아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로 자라나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의미 있는 말과 터치가 꼭 필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어린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가족이 되었습니다. 아멘이시죠? 감사합니다. 내 자녀를 품어 안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 안에 있는 아이들도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품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좀 부산스러워도 따뜻하게 봐주시고, 만나면 인사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머리 쓰다듬어 주시고, 간식도 사주면 아주 좋아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아이들을 무분별하게 이렇게 다 안아주라는 것은 아니에요. 요즘 잘못하면 크게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는 연령이 있고 또 동성들에게 가능하겠죠.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축복의 손길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어렸을 때 여름이나 겨울 수련회가 진행이 되면은 권사님들, 집사들이 오셔가지고 교회 어른들이 오셔가지고 밥을 해주셨어요. 저녁 때가 되면 이제 밥을 잘 해서 먹여요. 말씀만 먹는 게 아니라 너네 이거 잘 먹어야 말씀도 잘 듣는다 이렇게 해서 정성껏 해주십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뒷자리에 앉아 계시다가 목사님께서 기도합시다 그렇게 하시면 목사님과 전도사님 더불어 뭐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뭐 다 나오세요. 나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붙들고 간절히 기도해 주세요. 큰 힘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애들이 막 방언도 하고 영적인 체험도 하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그때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품기도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자라나는 다음 세대의 아이들에게 한 명 한 명의 영적인 부모가 되어주셔가지고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번뜩 났습니다. 이번에도 여름 성경학교 있고 여름 캠프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기도하고 계시나요? 아직 광고가 안 나갔나요? 다 알고 계실 텐데 우리 존경하는 장로님들 계시는데 집사님들도 권사님들도 가셔가지고 한번 간식 좀 사가지고 가서 이런 거 좀 해주시면 어떨까? 기도의 능력을 받으셨잖아요. 그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같이 나누시면 전수해주고 믿음을 전수해주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좀 좋겠다.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그의 부모들이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들을 껴안아 주시고 축복하세요. 그 아이들이 수십 년 후 사도시대에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큰 일꾼이 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랑의 눈길과 관심 있는 터치를 받고 성장한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주님 나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린아이들을 안고 축복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셨을 뿐 아니라 어린아이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중요한 교훈을 말씀해 주십니다. 혹시 나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이 모습으로 나왔어 하시는 분 계신가요? 없으시죠? 다 왕년의 어린 시절이 다 있으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어린아이의 시기를 만드시고 경험하게 하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모두를 성인으로 존재하지 않게 하시고 어린아이로 자라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어린아이 과정을 거치게 하셨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그 나라에 합당한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어린아이의 과정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린아이를 바라볼 때마다 쟤들은 아직 어려, 도와줘야 돼, 부족해, 배워야 해 하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어른들에게 어린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배울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와 하나님 나라를 연결시키십니다. 어린아이에게서 하나님 나라의 교훈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른이 되면서 얻는 것도 많지만 잃어버리는 것도 많습니다. 어른이 되면 어떤가요? 힘을 얻죠. 지식도 얻죠. 능력도 생기고 자립할 수도 있고 영향력도 있고 아무튼 얻은 것이 참 많아요. 근데 어른이 되면서 잃어버리는 것도 많습니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천진난만한 웃음이에요. 여기도 별로 잘 안 웃으시잖아요, 지금. 네. 어른이 되어 갈수록 순수한 웃음을 잃어버립니다. 우리 어른들은 웬만해선 잘 안 웃어요. 그러니까 수염이 나기 시작하는 사춘기 때부터
웃음을 보기가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예, 저희 집도 하나 있는데 예, 웃음을 다 먹어버리는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들 어떤 때 제일 환하게 웃으실까요? 제가 한번 맞춰볼까요? 카톡에 손주 사진 보실 때, 영상 보실 때. 맞습니까? 네. 활짝 웃으시죠? 그런데 또 어른끼리 만나면 또 안 웃어요. 하나님께서는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웃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잃어버린 웃음을 웃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서로 가까이 계신 분끼리 한번 마주보고 한번 웃어볼까요? 네. 네. 스마일. 입에 마스크가 걸려 있으니까 눈까지 동원해서 네, 한번 웃어줄게요. 한 번 더 스마일. 네. 여러분이 웃는 모습이 참 천사 같아요. 네. 웃으니까 여기가 하늘나라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른인 우리는 아이들을 자꾸 봐야 됩니다. 손주들이 멀리 있거나 자녀들이 다 컸나요? 그럼 우리 영유아부, 유치부, 유치동부에 오시면 아이들이 시끌벅적하게 많아요. 우리 어른들이 잃어버린 천진난만한 웃음이 거기에 있어요. 오시면 같이 웃을 수 있어요. 어린이 부서로 오세요. 놀러 오세요. 간식도 사가지고 오시면 더 좋아요. 교사로 섬겨주시면 감사합니다. 여기 또 가르치는 은사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교사로 주님이 부르십니다. 우리 어른들이 왜 웃음을 잃어버렸을까요? 3세 이전의 어린 아기들은 수치심이나 비교의식이 없답니다. 그래서 더 잘 웃어요. 근데 우리는 자라고 어른이 되면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자기 정체성을 확인합니다. 다른 사람의 외모와 나의 외모를 비교하고, 다른 사람의 소유와 나의 소유를 비교하고, 다른 사람의 성취와 나의 성취를 비교하고, 우리는 그러니까 천진난만한 웃음을 잃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가장 존귀한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 작품이다. 네. 이렇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것을 기억하면서 비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는 어린아이를 통해서 어린아이 같이 웃을 수 있는 천진난만한 그런 순수한 웃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네. 어른이 되면서 또 하나 잃어버리는 것이 있어요. 네. 그것은 전적인 의존하는 자세입니다. 어린아이는 부모를 의지합니다. 아주 어릴 때는 의지하는 정도가 부모도 놀랄 정도래요. 부모는 다 전능하다고 믿는 거예요. 예, 슈퍼맨. 예, 내가 원하면 무엇이든지 다 해줄 수 있다고 믿어요. 달도 따다 줄 수 있다고 믿어요. 여러분도 그러면서 잘하시지 않았나요? 예, 솔직하십니다. 조금 자라면서 우리 부모가 능력이 없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돼요. 조금씩 현실적이 되어가는 것이죠. 아주 어릴 때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막 달려가서 그의 품에 확 안기듯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내 소유나 내 스스로 힘과 지혜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계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주님뿐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자녀인 우리를 그러면 아버지가 어떻게 할까요? 안아주시고 축복하시고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의존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아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른이 되면서
잃어버린 것은 또 무엇일까요? 의심 없이 잘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수용성이죠. 어린아이들은 정말 잘 받아들입니다. 모르는 것을 알려주면 잘 따라해요. 선물도 잘 받아요. 아이들에게 선물 주신 적 있으시죠? 아이들이 어떻게 받던가요? 이거 뭐지? 뭐 이렇게 의심하면서 받던가요? 없어요. 따지지도 않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제가요, 이것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받고 꼭 갚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아이가 있던가요? 이 아이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죠. 어린아이는 그냥 받아요. 값을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때론 감사도 잊어버리고 그냥 가요. 그냥 기뻐하는 거예요. 그럼 선물을 준 사람은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고 더 기뻐하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로 주시는 구원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의지해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용서의 선물,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사랑의 선물. 하나님께서는 이 선물을 어린아이 같이 기쁨으로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른이 되어서 근데 하나님 앞에서 자꾸 어른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노력해서 내가 갚을 능력이 있기 전까지는 사양할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생각할 시간을 좀 주세요. 제가 노력해서 갚도록 할게요. 그렇게 막 자격을 따지게 됩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어른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그냥 값없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어린아이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기쁨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 나이가 어디에 이르렀든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같이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합니다. 진짜 어린아이들은 선물만 잘 받는 것이 아니라 말도 잘 들어요. 말을 거부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어린아이가 아니라고 보셔야 되죠.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내세우기 시작하면 이제 다 컸구나. 그런 생각이 드시죠.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 사람은 어린아이처럼 온순하고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의존하고 순종하는 것,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겸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은 바로 겸손한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린아이 같이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이런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것도 우리가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한없는 선물을 믿음으로 어린아이 같이 잘 받아들여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 같이 우리의 영혼이 겸손해지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겸손해져서 단순하게 기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